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을 만든 고전 명문선 논어선. 오늘은 양화편의 그 짧은 문장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문장이요. 자지무성. 선생님, 이때 지자는 이제 갈 지자입니다. 가다. 선생님께서 가시다. 어디로? 무성으로 가셨는데, 무성이라는 것은 이제 노나라의 작은 고을인데, 이때 그 자유 공자의 그 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유가 이 고을의 원님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고을에 무성에 이제 가셨는데, 들어가는데 보니까 이제 현가지성. 현가지성이라면 이 현은 이제 비파, 그러니까 이제 뭐 줄현자, 현악기 할 때 현자인데, 즉 비파를 타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뜻합니다. 현가란 말은 비파를 타면서 노래를 부른다. 뭐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거는 뭐냐면은 소각이 아니고 이제 일종의 이제 고전 음악이 좀 전화한 그런 음악이죠. 그 예악의 그 악입니다. 저 예를 행할 적에 그 음악이 반드시 동반되는데, 그 음악, 또 예를 행할 때 하는 그 음악이 이제 여기서는 현가입니다. 그러니까 소각, 그러니까 그 대중음악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마을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그 공자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근데 자유는 이제 무성이라고 하는 작은 고을의 원님이었지만 이제 그들에게 선생님한테 이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작은 고을이지만 거기 가서 사람들한테 이제 예학을 가르친 것이죠. 원님인데 그 예학을 가르친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현가 소리를 들으시고는 부자 완이 소활, 완이란 말은 빙긋이 웃다 이런 얘기. 빙긋이 웃는 모양이 완입니다. 완연이나 마찬가지 연. 빙긋이 웃으며, 빙긋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할개, 이게 많이 나오면 할개 언용 우더리요. 자, 할개란 말은 벨 할자인데, 개란 말은 닭이죠. 닭을 베는데, 닭을 잡는데, 이것이 언자는 어찌 언자입니다. 닭을 잡는데 어찌 우도 소 잡는 칼을 쓰겠느냐. 이 여기서 나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쓴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죠.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닭을 쓰겠느냐. 이렇게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뭐 조그만 고을에 그 어떻게 그 예약 저기 예약에서 쓰는 그 비파를 타며 부른 노래, 이런 고전스러운 이런 노래가 들리느냐? 마을을 다스리는데 뭐 이런 것까지 필요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유가 이 말씀을 듣고 대답해서 말하기를, 석자에 옛날에 이런 말이에요. 석자는 옛날 석사니까요. 옛날에 어는 이제 자기 이름이죠. 자신을 가리킬 적에는 그 이름을 쓰니까, 제가 언니야 제가요 이런 말, 제가요 문지어 부자, 문저 비자, 이 저자는 지어의 합음자죠. 그러니까는 이것을 듣다, 선생님에게서 이것을 듣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약을 이 예약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께 옛날에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부자왈, 선생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왈 군자학도면, 군자가 도를 배우면, 애인 사람을 아끼게 되고 사람을 아껴주게 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이사야라. 이 사는 불이사자거든요. 이는 쉬울 이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부리기가 쉬워진다. 그러니까 소인들에게도, 소인이라고 해서 이러한 그 예약을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군자가 도를 여기서 도는 이제 예약을 말하는 거지겠죠. 예약을 배우면 사람을 아끼게 되고, 그죠? 그죠? 위에서 사람을 아끼면 백성을 아끼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소인이 이것을 배울 필요 아니다. 소인도 이것을 배우면 부리기가 쉬워진다. 부리기가 쉬워진다. 그러니까 잘 설득이 돼가서 무슨 일을 합시다. 그러면 잘 협조를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작은 고을이지만은, 작은 고을에 이런 백성들이지만 이 이야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예,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자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삼자야. 이삼자라는 말은 이제 얘들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수행하는 이제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하면서 언지 언시하라. 이 자유의 말이 옳도다 이런 말이다. 옳도다 시하라. 전원 앞에 내가 한 말은 의지하라. 그것을 좀 희롱했을 뿐이다. 희롱했을 뿐이다. 잘하시면서 농담했을 뿐이다는 얘기죠. 농담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에게는 군자 나름대로도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소인들도 이것을 배우면은 불의가 쉬워진다. 모든 인간이라면은 이처럼 예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공자님도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농담할 때 농담함으로써 오히려 그 끝에 가서는 그죠? 언의 말이 맞다. 이건 내가 한 거는 농담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이걸 번역을 다시 한번 보죠. 선생님께서 무성에 가셨는데 비파를 타며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니 선생님께서 빙긋이 웃으며 말씀하셨다.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느냐. 이에 자유가 대답하여 옛날에 제가 선생님께서 군자가 도를 배우면 사람을 아끼게 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불의가 쉬워진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여쭙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얘들아 자유의 말이 옳다. 아까 내가 한 말은 농을 했을 뿐이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자왈 도청이 도설은 덕지기하라. 그래서 자 도청도설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고전을 배울 때 많이 들었죠, 그죠? 특히 그 이야기의 어떤 본질이라든가 그 기원을 말할 때 도청도설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도청이라는 말은 길에서 주워 들은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우연히 주워 들은 일을 이제 것을 도청이라고 그러고 이때 도는 길도자와 같습니다. 도청. 길에서 요 도자는 이제 길도자와 같습니다. 자, 도청이 도솔이라고 하는 것은 길에서 주워 듣고 길에서 말해버리다. 길에서 주워 듣고 길에서 주워 들은 거야 뭐 그냥 우연히 들은 거니까 내가 공부해서 들은 게 아니라 주연이 누가 말하길래 주워 들은 거니까 또 주워 들은 걸 쉽게 또 누구한테 전해주죠, 그죠? 그뭐 흔히 요즘 말하는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뭐라 카더라라고 하면서 얘기 쉽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이렇게 도청도설처럼 하는 게 아니라 수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쉽사리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해버리듯 하면 이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그것을 속으로 새기고 실천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깨달으면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읽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덕을 기르는 갖다가 도청도설을 해버리면 길에서 주워 듣고 길에서 말하는 하면은 이게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도청도설의 대표적인 것이 아마 저도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 같은 것이 대표적인 도청도설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책임이 없는 거죠. 그거 뭐 도청도설을 얘기하는데 무슨 고민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면은 내가 공부한 것을 속으로 몸과 마음으로 그것을 고생을 하면서 뭔가 고뇌를 한 다음에 결론을 얻어가지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건데 도청도설을 해버리면 그것은 이제 덕을 쌓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순자 권학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인지학이야. 소인의 배움은 입호이 귀로 들어가서 출오고 귀로 들어가서 입으로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귀지간 귀와 입과 귀 사이의 사이는 4촌 4치밖에 안 된다. 네채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어찌 좋기 이미 칠척지구 7자나 되는 이 몸을 아름답게 하기에 충분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입과 귀 사이에 네치 가지고서는 이 전체 몸 7자나 되는 이 몸의 전체를 아름답게 꾸미기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고지학자들은
옛날 학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이제 공부했고 금지학자는 남을 위해서 공부한다 이런 고인지학, 위기지학, 위인지학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기억이 나죠. 예. 예, 그렇게 이와 같이 이제 덕을 쌓는 일은 이제 도청도솔이라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다가 수행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길에서 주워 듣고 길에서 말해버리는 것은 덕이 버려지는 것이다. 덕을 버리는 것이다. 예. 덕스럽지 못한 거죠. 예. 덕이 되려면 내 마음 속에 고뇌를 하고 또 실천하면서 내 몸이 괴로워야지 그 다음에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왈 유여자요 소인 위 난양해라. 자, 오로지 여자와 소인만이 위는 뭐뭐 여기다 이런 얘기야. 여기다. 뭐뭐라고 하냐면 난양야라고 여기다. 난양이란 말은 여기 양자는 다스릴 양자입니다. 다루기가 어렵다라고 여기다. 자, 여자와 소인만이 다루기가 어렵다라고 여겨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래서 여기 이걸 딱 흔히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왜 여자를 갖다가 비하하는 그런 얘기다 뭐 얘기하는데 그게 이때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라요. 여자가 아니라 이때 소인은 주인을 시종하는 하인입니다. 아니 소인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자는 주인의 곁에서 총애를 받는 여인입니다. 뭐 첩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옆에 시중 드는 사람이 여자종이 있고 남자종이 있잖아요. 그 여자는 여자종이고 소인은 남자종인 셈인데 여기서는 그런 종만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또는 다스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그 옆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종해주는 이런 참모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모까지를 포함해서. 근데 이 참모들이 참 다루기가 힘들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 거죠. 참모들을. 그죠? 그래서 이 참모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이 지도자는 완전히 그거 딴소리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참모들이 다 막 이른바 우리가 인해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옆에서 붙어서 시중드는 사람이라든가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근지적 이들을 가까이 하면 불손. 이때 손은 여기 나오처럼 겸손할 손자와 같은 겁니다. 가까이 하면 맘먹어요. 겸손하지 못하고 감히 주인하고 맘먹으려고 들고 원지 그렇다고 해서 멀리하면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는 참 남을 가까이 두고 부린다는 게요. 어떤 리더가 된다는 게 이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가까이 하면 게으르고 멀리하면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못하면 결국은 이제 십상시라고 그러잖아요. 뭐 대통령 옆에 십상시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임금 앞에 뭐 영제 환제 때 그죠? 삼국지 나오는 그 십상시와처럼 십상시가 일단 그 십상시 왜 생기냐? 가까이 오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지도자가 아주 그냥 패망의 길을 이제 걷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선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여자와 무슨 뭐 하인을 직접적인 얘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은유적으로 그렇게 풀이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참 숙제죠, 숙제. 이걸 잘해야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잘해야.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로지 주인의 총애를 받는 첩과 시종만이 다루기가 어려운 것으로 여긴다. 가까이 해주면 불선하고 멀리하면 원망하기 때문이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요. 자왈 연 40이 견오 이건 미워할 오자입니다. 견오언이면 기종야이. 자, 나이가 40이 되어서 부록이죠. 나이가 4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대죠. 견이라는 말은 피동이에요. 피동. 뭐뭐 당하다 이런 얘기죠.
미움을 받다 오는 미움을 어느 누구누구에게서, 여기서 주위에게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나이가 40이 되도록 주위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이런 말이죠. 나이 40이 되면은 이제 주위 사람, 그가 덕을 잘 수행했다면 주위 사람들도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미움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이다. 야, 이란 말은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끝이다. 더 볼 거 없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왜냐면 마흔까지는 그래도 고칠 수가 있어요. 마흔까지는 고칠 수가 있는데, 이제 마흔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못 고친다는 것이죠. 마흔까지는 뭐 어떻게 해서든 고칠 수가 있는데, 마흔이 지났어도 계속 그런다. 그러면 못 고친다. 개과천선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개과천선이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마흔이 되어도 주위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는다면 그는 거기서 끝이다. 실제로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 보니까, 나이가 들면은 진짜 이게 개가천선에게 그 자기 한 번 그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이 참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버릇이 나오죠. 그 마흔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주위 눈치를 봐서 억지로 이제 그 자기 버릇을 억지로라도 억제를 하는데, 나이가 들어버리면은 그 옛날 3살 때 버릇, 길러진 그 버릇이 그냥 여과 없이 나오게 되죠. 여과 없이. 그래서 사람이 늙어 보면은 그 사람이 덕이 어디까지인가가 아주 그냥 만천하에 다 드러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